자,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렸을 경우, 잃어버린 거를 찾아야 돼요. 또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찾아야죠.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필요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셨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0가지 요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실 때 찾으라. 하나님이 찾으라 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적어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고,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도 영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은 자기 얼굴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얼굴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인간처럼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짜 얼굴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성화는 진짜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것일까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누가 그려놓지를 않았고,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는 말씀도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하셔, 그리고 정말 어린 양같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여리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셔, 그리고 사랑이 넘쳐. 이제 이런 것이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초상은 화가들이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어떤 화가인지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다가 어느 날 찾았어요. 정말 예수님 같아. 그 사람은 이제 그 화가는 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인상이 어떨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자비롭고 또 선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사람을 그렸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유럽의 화가가 그런 분을 그려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그 화가가 그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끝에 보면 몇 년 후에 그러면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고서 또 찾았는데 찾았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렸던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을 살면서 그 마음이 빈궁해지고 어떤 환경이 나빠지고 그래서 악독해져 가지고 최고 악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그 형상에서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빛의 형상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을 때 가장 선하신 분,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신 분, 그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몸으로 영의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런 시력이 아닌 영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영과 영이 서로 알아보는 거죠. 영과 영이 알아봐. 자, 그때를 우리가 이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 그런 찾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혼돈 중에서는 찾지 마라. 의와 정직함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을 때 혼돈 중에서는 찾지 말아요. 혼돈 중에서. 자, 자기가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정말 혼란해.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고 마음에 질서가 없어. 정한 마음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혼미하니까, 자기가 혼미하니까. 자, 하나님은 의를 말하는, 옳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혼돈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찾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복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돈 중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고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우리 노력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불결한 마음, 혼돈 중에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선함이 있는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지,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마음을 장사 지내줬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다. 그래서 내 더러운 마음이 십자가에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네가 죄졌지, 네가 회개해, 네가 참해, 네가 고통을 겪고 그러고 나면 너 마음이 좀 깨끗해질지 몰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어디 가서 돌을 닦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죠. 우리가 뉘우쳐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지우겠어요?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은 나를 장사 지냈어. 죽었어. 초상을 치른 거예요. 자기 잘못이. 그것이 믿어지면 바로 내가 죄를 지었던 나는 죽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보통 믿음이어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완전하게 나를 장사 지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죄도 완전히 죽은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죄를 없앴기 때문에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죄를 지었던 나는 예수님과 완전하게 죽었다. 설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다시는 나한테로 돌아와서 나를 또 죄짓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자,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도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죄는 설 죽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청산된 거야. 완전히 죽은 거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이해는 되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화예요. 이제 성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홀가분하고 내 모든 문제가 지워졌거나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전에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무한히 사랑하고 어두움이 요만큼도 없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으로 살게 됐구나, 그렇게 자신이 변화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기뻐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그 삶으로 나타난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또 찔레나무인지 그거는 열매로 안다 이거예요. 열매로. 열매라는 건 우리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습관이 안 고쳐져. 그리고 여전히 욕심이 있어, 탐심이 있어, 정욕이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내 의지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1단계. 1단계에서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안 믿어져요. 막 이렇게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안 바뀌어 가지고 갈등하는 내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건 뜻밖의 사람들이 나에게 너가 전에 너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이제 고쳐져 가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나무는 자기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과가 열리면 이거 사과나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야. 선행이 열리면 착한 사람이야. 무한히 사랑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이 나를 바꿨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를 내가 못 알아차릴 때가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 얼굴이 환해졌어, 밝아졌어, 기쁨이 생겨, 너가 옛날에 너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한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만날 만한 때. 이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만날 만한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때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 사람 마음에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거야. 왜?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거든. 그래서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때야.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돼. 자, 우리가 주일날 뭘 배웠죠? 하나님의 영을 끌어당겨 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수신기가 되면. 근데 수신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불러야 돼.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부르죠? 불신자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좀 다녔어. 근데 불신자야.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죽으려고 하면 불러요. 아, 내가 죽겠어. 이러다 죽겠어. 그러면 대번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영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의 위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힘든데도 안 찾아. 죽게 됐는데도 안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 안 찾고. 하나님 찾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20년 이상 자살률 1등이에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미국이 이혼율이 엄청 높다고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 바꿨어. 이제 우리가 1등이야, 우리나라가. 야,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게 정말 우리가 도구해야 돼. 도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면 그게 얼마나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지 알잖아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본인들 엄청난 큰 상처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녀들이 있었다.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뼈저리는 뼈아픈 상실감을 마음에 갖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그게 상처로 작용하고 그게 대물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당에 오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망쳐지고 절망감이 오잖아요. 댓글 달았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괴롭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배당에 오면 그건 자기 자유야. 그걸 이해했다면 욕을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못생겼다고 하든지,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 도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품을 우리가 담고,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받고 책찍질하고 욕하고,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할 모욕, 우리가 당할 욕, 우리가 당할 그 책찍, 비난, 침뱉음,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를 그런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욕먹어가지고 실족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욕먹었을 때 그 속상한 거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네, 이걸 알았더라면 거기서 살아날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거기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살맛 안 난다, 살아봤자 뭐하니,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너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 예수 믿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행히 부활하셔서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살 수 있게 된 게, 그것만 알면은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누가 나를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거기에 끔짝 안 한다. 이제 내 마음이 조금도 아플 리가 없다.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전에 같았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밝게 웃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니 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평가한 그 영혼이 불쌍할 뿐입니다. 주여,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밝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만날 만한 때, 그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안 찾지, 모르지, 부르지도 않죠. 자, 너무 지금 안타까운 지금 한국 사회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돼 있다. 아모스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안 찾아서 죽는 거예요. 안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행히 찾게 된 거 너무 다행스럽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게 너무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제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임한 거예요. 불임에 멸망이 맺다는 뜻이에요. 끌 자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내 영혼이 산다. 내 육체가 산다. 내 심령이 산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은과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잠언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금덩어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금덩어리를 찾듯이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에 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차릴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문명 속에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산에도 한 번 안 가, 강도 안 가, 들도 안 가, 꽃도 안 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요. 왜? 그 세멘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작용은 있어요. 물리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느껴져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멘트는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동안 그냥 있는 거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리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 근데 자연은 변하잖아. 계속 꽃이 폈다 졌다 다시 피고, 그거는 얘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라고 꽃이 되기도 하고, 그걸 보면은 신기하다는 생각을 들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까? 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신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공 속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속에서는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끼려고 요새 캠핑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캠핑.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자연인 산속에서 병이 났잖아. 거기다가 정말 이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걸 더 가치로 여길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이게 다 필요해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고, 보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하나님이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 경쟁에서 돈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별들을 만들고 생사를 바꾸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아모스 5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묘성은 성운이에요. 성운. 여러 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별, 구름, 별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구름처럼 이게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그러니까 은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은하. 삼성은 뭐예요? 우리나라 삼성 회사도 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별 3개, 하늘에 떠 있는 별 3개, 삼성 별자리가 있다니까. 그런 걸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 다시 말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 아침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이에요. 밤은 잠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꿔. 낮은 활동하는 시간인데 밤으로 바꿔.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늘의 별을 만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기도 해. 쓰나미. 일본 9점 지난번 쓰나미 난 게 9점 몇이에요? 9.5인가? 쓰나미 지금도 영상을 쓰나미 치면 유튜브에 쓰나미 치면은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 밀듯이 바닷물이 밀려와서 큰 배가 막 육지로 오고 육지 안에 있는 차들이 집들이 다 쓰러지고 거기서 못 나온 사람 다 죽었잖아요. 바다를 지면에 바닷물을 땅 위로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죽을 자를 아침처럼 바꿔 아침처럼 살리시고 낮에 있는 사람을 어두운 밤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땅에 쏟아 붓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이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별을 만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구하고 기도해서 찾아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산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육지에 쏟아 부을 수도 있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 기도해 주라고 말했어요. 자, 요거는 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때는 아나니아 제자에게 사울이 회심하고 오고 있어요. 회심하고 와서 지금 다마스커스에 와가지고 아나니아를 찾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이 와서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네가 기도해줘, 사울을 찾아서 기도해줘,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또 있다. 주님이 찾으시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그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불신자예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주보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내 주변에 불신자가 누구지? 우리 집안에 누구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우리 자녀구나, 이웃집에 그 아줌마구나, 이게 떠오를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사람은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가야지. 요새 잘 지내시나요? 평안하신가요? 제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찾아오라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당신이 떠올랐어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죠. 가서.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사울, 그건 우리 기독교 박해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사울이 여기 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다, 그가 변했다. 그가 변했어. 가서 기도해줘.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의 손자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손녀가 또 누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바울처럼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찾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시켜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자, 8번째,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잖아요. 여기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야. 세례받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 거야. 그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있어야 할 거를 다 하셔. 위의 것을 찾아. 그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8번 위의 것.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찾아낸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찾으면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냅니다.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얼굴을 찾으면 죄 사함을 받고 고침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다 예수 믿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세상도 땅이고요, 우리 자신 육의 사람도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 막 이런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고치면 전염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전염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도 고쳐져. 왜? 땅을 고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고침 받는다 얘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고침 받는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월이 이제 내일 모레 11월이 끝이 나고 12월 1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12월 1일 주일이고 강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죠. 자, 강림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만나고 누리는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의 예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건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살면서 상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주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또 지키고 또 한 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